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아주 시원한 그런 이제 계절이 됐는데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환절기잖아요. 환절기 때 보면은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또 뭔가 조금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여러분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알레르기, 저처럼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또 막 재채기, 막 콧물, 막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가을 모기, 요거 아주 요새 계속 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다 그래요. 서울에 수도권에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모기가 옮기잖아요. 수도권 모기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기차 타고 비행기부터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개인 건강 잘 챙기시라 이 말입니다. 예. 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을 이긴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캠프를 나갔어요. 팀을 구성해서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제 앉아서 막 찬양도 하고 보혈 찬송 이런 거 막 부르고 말씀을 막 전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도록 했어요. 다 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읽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읽어요.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딱 와가지고 딱 읽으라니까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 있죠. 못 읽어요. 이 사람 속에 완전히 이 악령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 말씀 앞에 덜덜덜 떠는 거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앞에요, 이 마귀가요 덜덜덜 떠는 거 있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긴 참된 왕이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오는데 현찰을 놔두고 갑니까? 현찰을 훔쳐가려 오지. 훔치다가 딱 들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요. 도둑놈이 하는 짓이 그렇다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랬어. 이 사탄이 바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 사탄에 대해서 완전히 낱낱이 폭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구별된 책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중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억 명 넘는답니다. 막 숨어서 막 예수 믿고 이러는데 교회당을 무너뜨리고 막 별 핍박을 다 해도 이 막 핍박 당하면 오히려 더 막 일어나잖아요. 이 복음의 역사가. 핍박 당하면 더 막 그 서름과 그 압박과 이런 것 때문에 막 주님을 더 향하게 된다니까. 주님을 더 붙잡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자기들이 다시 쓴대요. 성경책을 다시 쓴대. 완전히 내용 다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살인자로 막 묘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바꿔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믿도록, 엉뚱하게 틀리도록 믿도록 복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이 공산당 뒤에 역사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사탄의 역사를 폭로하고 있다. 사탄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이 아담 하와하고 친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싹 속여가지고 사기로 싹 바꿔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심어서 단번에 넘어뜨리게 버린 것이 바로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은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린 그 사건, 원죄입니다. 원죄. 이거는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지옥에라는 엄청난 곳에 떨어져야만 되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자범죄는 다 온 겁니다. 도둑질, 거짓말, 살인, 사기, 오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원망, 불평 모든 것들이 이 원죄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그 결과로 저주, 재앙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말씀 좀 놔두고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246페이지 신약성경 246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지었는데요. 내가 왜요? 우리는 모두는요.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저 유럽 오세아니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담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라. 아담에게서 나왔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예요? 원죄, 언제?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이 지은 원죄,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 면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지옥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요 앞에 한 장만 더 느껴봅시다. 읽었는데 그 앞에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된지도 원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이건 의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입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모든 재앙을 이긴 참된 왕,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사단에게 승리하신 참된 왕,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를 진단하시기를 너가 아버지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듣기 싫은 말이고 마귀 사단에 대해서 막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있고 실제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사단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손자병법에도 말씀했잖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실체가 뭐냐? 사단은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옛뱀, 그리고 큰 용,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요. 사탄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탄,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아볼로니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니까 마귀라. 사탄, 마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이었거든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원받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찾는 수고를 들어드려야지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이었다니까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얼마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뭡니까? 각종 보석,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보석으로 다 단장했다고 말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천사장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 찬양, 그 부르는 것을 맡은 총책임자라.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그리고 그룹이라 이랬잖아요.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장인 거죠.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이게요, 너무나 자기를 아름답게 지어놓으니까 자기 정체성에 혼돈이 와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과 환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선화,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나르시스.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막 너무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다가 막 연못에 푹 빠져 죽어본 거예요. 너무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연못에 빠져 죽어봤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수선화라는 꽃이 이렇게 폈다 그래요. 그래서 나르시시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얼굴 너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걸 보고 나르시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말하자면 이 천사장, 이게 사탄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황홀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이름은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지 몰라도 거울에 보이는 권동훈, 나는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기왕 짓는 거 조금 좀 잘생기게 지어주시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야, 근데 자기 모습이 너무 도취됐던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 천사장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야, 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도취된 거예요. 자기 모습에.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사탄이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맡은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은 거예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졌어요.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 가운데로 출현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사단이 주관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세상을 맡기시는 왕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시편 8편 보면 잘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화관을 씌우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버렸잖아요. 그 결과 사단에게 이 세상을 다 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마귀가 유혹할 때도 내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이 사단이 그만한 세상의 권세를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잖아요. 이 마귀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찬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타락한 마귀가 뭘 맡고 있었다 했죠?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맡고 있었는데 타락하니까 완전히 타락된 음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음악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는 가수다. 뭐 하는 그런 프로에 보면 한 3분, 5분 동안 가수가 막 감정을 몰입해서 열창해 보니까 방청객이 앉은 사람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런 거 봤잖아요. 저만 봤습니까? 텔레비 실컷 안 하고 와 먼저 갑니까? 가수들이 막 그래 노래 부르니까요. 방청객이 앉은 사람 눈물을 막 흘려요. 그만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몰입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힘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막 우리 청소년들 뭐 음악에 이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 이런 아이들에게 막 이상한 동성애 뭐 자살을 방조하고 마약 뭐 괜찮다 뭐 이런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타락된 음악으로 아이들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무슨 그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슨 약간 너무나 구슬픈 그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노래를 듣고요.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굉장히 뭔가 우울하면서도 쫙 젖어들게 만드는데 그 노래를 듣고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그 말은 이 음악이 만들어질 때 분명히 사단이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면 문거리 담가놓고요. 거기서만 마약 하나들 마약하고요. 막 엄한 떼짓을 다 하고 주는 뭔가에 의해서 와지는 영감에 의해서 노래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래라는 게. 그게 진짜 사단이 귀신 악령이 노래를 만드는 작곡자 이런 아이들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런 메시지와 그런 곡에 대한 노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이 수험생 이런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귀에 꽂고 막 스트레스 푼다고 막 그런 거 듣고 있다가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와보는데 나도 몰라요. 갑자기 영적 문제가 뒤집어져 보는 거예요. 자살 충동 막 일으키고요.
갖추라고요. 요즘은 중학생들도 마약하는 시대 아닙니까? 길에 나가고 아이들이 막 해롱해롱 하는데 보니까 마약에 쩔어 있어. 알고 보니까. 인터넷으로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사단은요, 온갖 부패한 음악을 사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마귀가요, 함께 이끌어갔던 천사 3분의 1.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귀신, 악령.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제사를, 자기가 교묘하게 흉내내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받는 게 누구냐? 제 집안의 제사를 효도를 이용해서 받아 잡수는 그게 누구냐? 귀신 악령이라 이 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고 그 함께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 악령이 돼서 지구상에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고 정신 돌게 만들고 질병도 가져다 주고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거냐? 아닙니다. 늙는 것도 병이고 우리가 실수해서도 병 걸릴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요. 밤낮 뒤바퀴가 맨날 밤새도록 그냥 뭐 이상한 거 잡숫고 막 이렇게 보면 병 옵니다. 병 옵니다. 그것도 병이지만 귀신이 가져주는 병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귀신 들려서 귀 먹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사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 들렸냐?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되죠. 이 귀신 사단은 그런 역사를 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살인자였다. 살인자였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시킨 그런 장본인이라 말입니다. 살인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생들을 속이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깝고 더 슬픈 것은 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돼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도 하고자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가 불렀던. 우리 누나가 어릴 때 내한테 그걸 들려줘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뭘 인생 네가 맡아. 그래봤자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진짜 황폐함, 비폐함, 우울증, 정신병, 절망, 좌절, 낙심 결국은 지옥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해도 원죄 해결 안 되는 사람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고 어쩌면 우리가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헐뜯고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불안, 공포,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딱 집을 짓고 또 아래 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 네 집에 지금 네 안에 지금 사단이 집을 짓고 있어. 그 자를 결박해야 그 안에 기중품, 세간들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생활.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해놨더니 아이들이 와보니까 이거 너무 놀기 좋아. 그러니까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깨끗해 정리돼 정돈 다 해놨어. 막 저지레하고 어렵히고 더럽히기 너무 좋아. 7 귀신 데리고 돌아보는 거 있죠.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다 버려라. 욕심 버리고 뭐 버려라. 다 버려라. 절단 납니다. 7 귀신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다 난장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마귀 사탄은요, 아예 요새를 만들어 놨어.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게 뭐냐? 내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사상들, 이 모든 것들이 요새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경관성이 딱 돼 있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돼야 승리합니다.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저 불신자들, 종교, 이런 종교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뭐 그래 많이 필요하겠어요.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요. 불신앙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무너뜨려라. 세상신,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 이랬어요. 완전히 왕국을 딱 만들고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냐?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막 비난하는 거.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 참소 이런 거. 계시록 12장에 밤낮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참소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참소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갑니다. 동방에 네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도 주시고 자식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안 그렇지. 하나님이 안 그렇지.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마귀가요. 요렇게 거짓으로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네가 그 욥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 봐. 그러나 그의 생명 건들지 마. 사단이요.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 다 뺏어가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질병 오고 욥의 마누라가 아이고 당신 믿는 거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이 칼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더니 기와장으로 자기 이 아픈 부분을 막 벌벌 끓을 정도로. 그런데 욥은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그것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아예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다.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뭐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세상의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봤나? 다 그럽니다. 그러면 니는 그러면 지금 뭐, 니는 뭐 지금 뭐 어디 뭐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생각도 하고, 눈에 보이나? 숨 쉬는 산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술 마시면 금방 죽는데,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사랑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 뭐 이런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전화 하면은 주파 신호가 이가 쫙 위성에서 쏴주기 때문에 통화도 되고, 보세요. 얼굴도 보고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게? 그런데 가잖아요 전파가. 안 보이는 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면 전화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요, 자기 모순에 다 빠져 있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다 하는데,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전파가 분명히 가잖아요. 내 얼굴 쏴주잖아. 내 목소리 쏴주잖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미혹의 영으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오직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모르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주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고, 니는 할 수 없어, 니는 못해, 니까지 게 뭐해, 니는 아무것도 못해, 니 패배자야, 넌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속이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흑암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잘 알아야 돼요. 이간질시켜요. 누가 어떻대 뭐 어쨌다 저한테 막 안 좋은 거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멀어지도록, 여러분 부부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가정을 해체시키고. 지금 이혼율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높아요. 뭐 때문에 그래 이혼합니까 자들들이? 옛날에 어째 살았습니까? 옛날에 남편들이 그래 잘해줬습니까? 양바임넥하고 막 나같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어째 그래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는 왜 그렇게 이혼을 합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성격 차이락하고 뭐 때문에 하고. 사단은요, 이렇게 분리시키고 찢어놓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질 일이 뭐 있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등골 빠지게 고생해 학교 보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자꾸 골이 생기게 만들고. 지금은요, 저 정치하는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게 마귀라요. 이상한 차별법 같은 거 만들어가 동성애자 허용하게 만들고. 역차별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피해보게 만드는 법, 악법입니다. 10월 27일 날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저 서울에 보니까 카니발 타고 막 차 대절해가 올라가 같이 200만 기독교인들 모여야 돼요. 목사님 눈물로 호소하더라고. 왜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야들이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회고, 지금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영국처럼 미국처럼 다 무너진다. 교회가 아직 큰 교회들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된다. 그랬어. 이 마귀는요, 이렇게 찢어놓고 갈라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관계로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배를 타고 주님이 선장되시고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함께 안 한 줄 제가 압니다. 속으로 다 했겠지만은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먹어도 같이 먹고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웃고 슬퍼할 때도 같이 슬퍼하고 우리는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예요. 사단은 이걸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는 사랑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전해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구원이 있는지 내가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해주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이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죄, 내가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자의 손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습니다. 우리 애들 좋아하는 과자 중에 그 뭐고 뿌셔뿌셔 하는 거 있죠. 뿌셔뿌셔 압니까? 라면 오로라 생긴 거. 우리 어릴 때는 라면 빠사갖고 먹는데 요새는 뭐 그런 게 과자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그래 좋아하더라고. 막 빠사, 막 빠사. 마귀 대가리가요 박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차 타고 가다 한 번씩 보면 뭐 밟혀가지고 죽은 것들 있잖아요. 차 바퀴에 밟혀가지고 뱀 대가리가 막 밟혀가지고 짓눌려가 박살이 난 것처럼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표현이 너무 부드러워요. 밟아 문태포다고 지금 막 그런 표현입니다.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 전사님이 말씀했는데 디스토리, 예, 디스토리. 박살냈다 이 표현에는 빠사pos다 막 우리 경상남도 표현으로 뭐라 하더라 그 하여튼 있는데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파쇄했다, 살처분, 갈아 없애버렸다 이런 표현이래요. 사단 대가리가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마귀만을 위해서 왔냐? 아니에요. 지옥에서 건지고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속량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9살에 일찍 철이 들은지 모르겠지만 9살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겠어. 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른이 돼가지고 해결자를 만났어요. 내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해결하신 분을 만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겼다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종료, 상황 끝. 뭐가요? 음부, 사단, 지옥, 죄, 저주, 불행, 실패,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됐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영원한 감옥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인생이.
우리 집이 그랬거든요.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주변에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저희 형님 보고 하는 것마다 안 된대요. 옛날에 주점 하나 이렇게 차렸는데 한 달 만에 불 나쁜 거 있죠. 그 웨이터 친구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사회에 불만이 많았는지 일하시는 여자분들, 접대하는 여자분들 옷 걸어놨는데 거기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 있잖아요. 그거 남겨놓고 홀짝홀짝 먹다가 그거 불 붙이고 가쁜 거야. 그래 홀라당 갖다 부서 지하에. 그래가지고 소방차 가가 불 다 껐는데 전화 왔더라고. 야 빨리 가봐라 하면서. 불 나가지고 날 났다 빨리 가봐라 하는 거야. 우리 형님이. 그래 가니까 금금한데 막 물이 저벅저벅 하더라고요. 이미 불 다 꺼쁘고 다 가쁘고. 그래가 창고에 술 꺼내라 빨리 하면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했딱하면 실패야. 했딱하면 망해버려.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는데 바사국 군대가 나를 막았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져오는 이 천사들을 막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 무술 유단자가요 타락해도 그 실력은 그대로입니다. 태권도 구단이 타락해도 그 실력 그대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천사장이었던 이 사단 그 실력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실력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만한 영웅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왜? 머리 박살나도 꼬랑지 막 난리 나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머리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전투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요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가져라. 그래야만이 승리한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전쟁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휴전이에요, 휴전. 휴전돼서 지금 몇십 년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대치 중이에요. 북한은 호시탐탐 미사일 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까? 이만큼 발전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날로 홀라당 먹을까? 요 마귀가 얼마나 간계하고요. 사악하고 더럽고 추잡한지. 그래가지고 막 좌파들 퍼뜨려가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는 게 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마귀 들려가 저게 언제 저기 돌아가 핵폭탄 눌러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이란 지역에 모슬렘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직접 그 사람들을 막 바꾸고 있어요. 전도하러 못 들어가고 안 가니까 예수님이 그 무슬림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고 꿈을 통해서. 무슬림이 이때까지 해준 게 뭐냐 하면서 막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그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언제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된 왕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게 하시고 사탄의 관계, 사단의 흉계, 사단의 괴계 거기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전도자가 있었어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메리 여왕, 이 사람이 핍박자거든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잖아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싸움인데 메리 여왕이요.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했대. 100만 대군의 말발굽보다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다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과거 상처, 막 계속해서 뭔가 누가 믿고 막 이런 거에 계속 잡혀 있으면요, 흑암이 여러분을 덮어봅니다. 여러분 가정을 덮어본다니까.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재앙의 역사가 막 나와요,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눈에 보이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을 이긴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누리시고 모든 저주, 지옥, 운명,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참된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 대적하여 승리하며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